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말씀 축복을 선포하라. 따라하십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네, 오늘 6번째 축복을 선포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 가면 미국인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이 God bless you. 그리고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중국에서도 연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웬단 콰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복을 빌어주면서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은 아케마시테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하고 복을 빌어주면서 인사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복을 사모하는 민족입니다. 봄이 되면은 계문만복래, 문을 열면 만가지 복이 들어오라 그 말이죠. 소문만복래, 웃으면 만가지 복이 들어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을 사모해요. 그래서 보면은 복자를 많이 붙여놓고 이불에도 복자, 옷 한복 동전에도 복자, 밥그릇에도 공기 뚜껑에도 복자, 숟가락에도 복자, 다 복자를 많이 이렇게 써놓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해도 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되면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복을 빌고 복을 사모하는 것을 보면은 이 복이란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 복의 출처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복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저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역사 이래 내가 복을 주었다는 사람도 없고 또 복을 주고받았다는 그런 신도 없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거나 조상들이 복을 주거나 귀신들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노래 간다고 노래에 산물로 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복도 짓고 환난도 짓는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한 분만이 복을 짓는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복의 출처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복의 창출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후에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왕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아담은 반역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2의 인류의 조상인 노아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복을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복을 주었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를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되었어요. 창대하게요. 그래서 수많은 짐승떼와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318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켜 그돌라오밀의 연합군, 5나라의 연합군 그 군대를 물리칠 정도로 아브라함은 막강한 그런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복을 받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생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그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100배나 더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 이삭에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이 이삭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는 한때 두때 바다의 모래떼와 같이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13년 후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근동에 있는 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3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업과 가축과 육체와 마음에 기름지고 풍족한 복과 즐거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엄청난 복이지만 그런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은 귀한 복이지만 그런 영적인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풍족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고 복은 하나님과 사람이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분을 떠나면 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찾아야 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6편 2절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 오직 주님만이 그의 복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사르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말라지고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복이고 주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동과 북이와 영하와 이 땅의 온갖 좋은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것들은 언젠가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나라와 영광과 기업은 쇠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이 세상 최고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한 고아원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 그 사업에 성공해서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8톤 트럭에 선물을 가득 싣고 자가용을 타고 자기가 자라난 그 고아원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원장을 만나서 그 선물들을 고아원 원생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고아원에서 착하고 모범지고 성실한 원생들 3명만 소개해달라고. 그럼 내가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래서 원장이 추천해 주었습니다. 새 아이를. 그 새 아이를 자기 자가용에 싣고 이 회장은 백화점에 왔어요. 백화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장난감, 옷들, 학용품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이 아이들이 커트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싣는 거예요. 시계도 그냥 스마트폰도 그리고 게임기도 막 싣고 온갖 좋은 것들을 잔뜩 싣는데 한 아이는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애야 너는 뭐 왜 그래? 저 친구들처럼 너가 가질 수 있는데 뭐 가지고 싶은 것이 없니? 그러니까 저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갑자기 회장님 허리를 꽉 껴안으면서 나는 회장님이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질 거야. 그래 나를 가져라. 자기도 고아 출신이거든요. 이 고아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아가 회장님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카트기에 잔뜩 실은 대로 그걸 가지고 고아원으로 갔지만은 이 아이, 회장님을 가지고 싶다는 이 아이는 자기 자가용에 태워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양아들 삼아서 기업을 다 물려주고 재산을 다 물려줬다나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해서 나의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바티라고 하는 말로 아름답고 진정한 행복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치고 이 땅에서 후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좀 더 잘 하나님을 섬길 건,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할 걸, 더 하나님을 사랑할 걸,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예수 잘 믿고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야고보서 1장 10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위에 계신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환난 풍파가 많고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복받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서도 풍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33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아이가 한 손에 장난감을 들고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빨아먹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가다가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난감을 던져버리고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도 던져버리고 아이가 주저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장난감 아이스크림이 다 싫은 거예요. 아이가 막 우니까 그 아이를 미아 보호소에 데려다 주었어요. 아이를 그 눈물을 그치게 하려고 울고 달래고 아무리 해도 아이가 눈물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그 아주머니를 보자 그만 막 품에 안기면서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복이에요, 아이에게는요. 엄마를 잃어버리면 비참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저주받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죄로 말미암아 온갖 형벌이 오고 이런 질병과 고통이 오고 늙어지고 비참해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때 테니스의 정상을 차지하셨으나 자살을 시도한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가장 나이 어린 선수로 차지했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아주 불쌍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가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통곡했습니다. 이런 공허감을 느낀 사람은 보리스 베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허무와 무의미, 공허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 유명한 작가는 소년 시절에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상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다.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장차관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학박사가 되고 정상에 올라가 봐도 거기에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허무함만 더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도 왜 평안이 없고 왜 허전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만족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만나 그분과 함께 할 때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와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아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크인데 예배와 동의어예요. 예배가 복이고 복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 쌓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물 드려서 그분을 사랑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물질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미국의 유명 패션 브랜드 포에버 21 장도원 회장의 간증이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렸습니다. 그는 미국 내 부자 세율 88위, 포브스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커플 38위에 선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장도원 회장은 1981년 미국으로 이민 와서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처음 옷가게를 차렸습니다. 이민 초기 사업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마다 않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건물 관리원과 주유소 주요원, 커피숍 종업원 일을 한 번에 했다고 합니다. 장 회장 부부는 어렵게 시작한 옷가게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승부를 걸었는데 이게 적중했습니다. 창업 첫 해 3만 5천 달러에 불과했던 매출을 이듬해 70만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사업이 번창해 현재 전 세계 5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잘하냐고 묻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다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브라질, 중국, 조선족 교회 선교를 다녀오면서 삶이 바뀌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당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교를 다녀와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다 버렸다. 가장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봤더니 돈이었다. 그래서 돈을 버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내 수입의 10분의 1로 살았다. 아이들에게 사고 싶은 것 안 사주고 냉장고도 텅텅 비어 있었다. 왜냐하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장도원 회장이 우리 박민우 집사가 리더로 있는 제6 찬양단 그 후원자가 되어서 그 사무실도 주고 다 필요를 채워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선교사로 파송도 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아끼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 시편 73편 25절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창출자이신 이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켜 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말씀과 늘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다. 물동이를 흔들면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듯이 사람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복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지금 외파도체 양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 직원을 때리고, 그리고 그 부인과 대학 동창 대학 교수를 불러다가 무참하게 때리고, 그 부인도 얼굴을 알아볼 수준도 때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마약도 하고 온갖 그런 이 사람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 제가 볼 때는 이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복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축복을. 본문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강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선포도 들어가는 거예요. 선포도 들어가는 거예요. 강론 말씀 속에는요. 그들은 이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강론한다. 아버지가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나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하실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임방에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라. 표로 삼으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은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임방에 기록하라고 한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헌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신앙 계승에 대한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 이 31구절 말미에 똑같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1구절을 하루에 3번씩 선포합니다. 이미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 선포할 때 2번씩 선포하니까 하루에 6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0구절 가까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아버지와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브라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면 우리가 선포한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생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혀있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2절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해 권세에 달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서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선포한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을 계속 축복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일은 축복의 말씀을 109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비거든요. 에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부르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그 부인 사레는 음이거든요. 근데 사라, 열방의 어머니라고 바꾸어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를 때
사라, 아브라함. 종들이 미쳤군 그렇게 생각해요. 제정신이 아니다. 아들도 없는데 무슨 열방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요, 뭐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요, 열방의 어머니요, 그렇게 서로 바꾸고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입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영웅으로 불리우는 정재훈 박사님은 미국의 데이크 우주개발사 사장이며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장로님입니다. 미국은 1986년 챌린지호 폭발 사고와 2003년 컬럼비아호 폭발 사고로 탑승한 승무원들이 모두 사망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의 참사로 미국 우주왕복선 프로젝트는 중단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우주왕복선 프로젝트를 다시 성공적으로 재개하게 만든 미국 우주산업의 영웅이 정재훈 박사입니다. 몇 년 전 KBS 방송에서 이분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어서 한국을 빛낸 위대한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자유진영에서 쏘아올리는 인공위성의 95%는 모두 정재훈 장로가 만드는 로켓 엔진 부품이 장착되어야만 발사할 수 있습니다. 2004년 화성 표면에 착륙한 쌍둥이 로봇에도 전재훈 장로님이 회사에서 개발한 1562종 이상의 부품과 신경 조직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또 1980년 우주왕복선 챌린지어 사고 이후부터 우주왕복선이 발사될 때마다 정 장로님이 개발한 시스템을 장착하고서야 발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나사로부터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준 분, 기적의 사나이, 미라클 메이커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정 장로님은 철저한 말씀 묵상과 말씀 선포로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승리의 복음이다. 정복하고 형통의 축복을 누려보라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강권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인도하신다. 지혜가 형통이라는 말이다. 말씀만 잡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이런 신경 조직 같은 이런 부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열 부착의 이런 부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인에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창조의 말씀, 전능의 말씀, 전지하신 말씀, 생산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내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목요일에는 구원의 말씀 109절을 선포하십시오. 화요일, 금요일에는 헌신의 말씀을 109절 선포하십시오. 수요일, 토요일에는 신앙 계승의 말씀을 109절을 선포하십시오. 주일날은 이 축복의 말씀을 109절을 선포하십시오. 12월 첫째 주일날 책자를 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가족 수대로 책자를 받아가십시오. 그 책자 뒤에는 6편의 설교, 부록으로 6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말씀 마음에 새겨라. 말씀 입으로 선포하라. 말씀 구원을 선포하라. 말씀 헌신을 선포하라. 말씀 신앙성기를 선포하라. 말씀 축복을 선포하라. 6편의 설교가 그 책 뒤에 부록으로 들어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나눠주면은 1월 1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하십시오. 바로 한 사람도 여기에 불순종하거나 여기에 방관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가정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입에 말한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한 그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 가정과 후손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헌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런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자녀 후손들에게 신앙 승계의 복이 임하고 축복의 복이, 풍족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해서 시작하십시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09장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309장 찬송. 이게 축복에 대한 찬송이죠.